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세요? 캄파눌라가 없어졌죠? 제가 자료 화면 이렇게 내두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 그 공간이 좀 식물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또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뼈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태하고 누가를 가지고 비교하긴 했지만 마태하고 누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공생의 줄거리 이전에 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니까요. 마가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마태랑 마태랑 누가를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마가복음의 줄거리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또 흐름 생각하네요. 다시 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에 혹시 얽힌 이야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이제 저희가 세례까지를 끝나면서 마가복음 자체는요. 1장 11절까지를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그쵸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목 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 그래서 막 썰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로 풀어갖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이제 기독교 공동체 초기 공동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두가 다 거의 무슨 전공 필수처럼 그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릴리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생각해 볼 부분은요. 마가복음으로는 1장 12절하고 13절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늘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사이사이를 상상하면서 그 더 풍요로움을 이렇게 키우는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낭낭님들은 12장하고 13장만 이렇게 놓고 그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탄생 이야기랑 비슷하게 요 2절밖에 안 되게 압축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 압축적인 내용이 사실 마태나 누가에는 많이 확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다 합쳐서 들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텍스트인 것처럼 크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줄거리로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으로만 보면 12절, 13절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세 가지 시험 얘기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낭낭님들 자꾸 읽고 또 읽고 읽으시면서 이렇게 턱 들어오는 왜 한 단어가 이렇게 나에게 훅 들어올 때 그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보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막 여러분한테 한 10분쯤 드리고 낭낭님한테 묵상해 보세요. 이제 뭐가 들어오셨나요? 이런 거 할 텐데 이 랜선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곧바로 이제 저의 묵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늘 달라요. 헬리콥터 소리 좀 들리시죠? 여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항공 라인인가 봐요. 그래서 저런 소리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자, 한 번만 더 제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낭낭님들도 한번 어떤 단어가 훅 들어오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생각하시고 싶으면 제 뒤에 이야기 듣기 전에 나도 찾아볼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 유튜브니까요. 포즈를 딱 누르시고 한 10분간 묵상을 하신 다음에 보셔도 좋겠죠. 그쵸?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처음에 등장한 단어는 곧이었습니다. 곧. 아니 그 많은 수많은 핵심 워드를 놔두고 왜 하필 곧이요라고 그러니까 곧이 들어왔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11절과 12절이 이게 붙어있는 절이잖아요. 정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요. 막 그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해. 라는 바로 그 이야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 놀랍고 충만한 상황. 이 상황에서 곧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근데 곧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광야로 간지라가 아니라 바로 이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함을 주었던 근거인, 그쵸?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아름답게 가자, 우리 가보자. 이렇게 왜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은, 이제 요거 좀 차가울 겁니다. 요거 뭐 할 겁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확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에 따르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금 요 부분이 저는 뭐 사순절 즈음에서 제가 이 그러니까 묵상을 해서 확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한 인간 예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간 예수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겁내세요.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고백적 교리,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품성과 속성과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욕망과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거는 초대교회 근처에서 조금 넘어갈 때 있었던 뭐 가현설 뭐 이런 거요. 뭐 예수님은 사실 몸을 입은 분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였지. 막 이런 거를 오히려 지지하는 쪽이지 성경적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시고 그쵸? 겁도 나시고 하는 그냥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성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1절하고 12절 사이가 정말 곧 immediately 갑자기 영어를 막 사용하네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 광야로 갔다는 건요. 이건 무슨 뭐 온탕 냉탕도 아니고요. 이게 한 인간으로 볼 때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광야로 그냥 몰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곧의 문제를 언제나 그러니까 토라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구약의 앞에 5책이지만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들의 토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토라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걸어 들어오게 하라라는 미드라시의 원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물론 그러니까 사자 성어에도 뭐 호사다마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용지마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그쵸, 뭐 안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지금 막 좋다고 막 반드시 계속 좋은 것도 아니니, 그쵸? 예, 뭐 등등등. 이게 인간의 삶의 어떤 당연한 일들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건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적인 소명을 받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광야? 곧 광야? 근데 이거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예수님이 그렇지, 다음 코스 광야, 세례 다음 광야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이제는 40일 광야 이러셨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저는 바로 이 곧이라는 것이 주는 이 긴박함과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랑 있었냐 하면요, 여기 보이겠지만 사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들짐승 또 함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수정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순서상 사탄한테 시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모두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13절 다시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 동거 공동체로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 그쵸? 예수님, 사탄, 들짐승, 천사 막 다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개인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자꾸 적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오늘 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제 특히 뭐 신의 도성, 뭐 세상 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요.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을 확 벗어나서 어느 이렇게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나 성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온전히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공간이고 여기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뭐 이런 노래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주님과만 거니는 그런 정말 기쁨만 충만한 그런 어떤 특정한 공간과 장소,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교회도 가고 특정한 곳을 성별하는 거 이것이 뭐 종교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놓고 봤을 때요. 여기 있듯이 들짐승은 프렌들리한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한 표현한 들짐승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혼자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쵸? 나를 물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물리적이기보다는, 그쵸?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근데 이런 존재들이 다 함께 있는, 근데 나 홀로 마치 겉으로 볼 땐 버려진 것만 같은 그 공간에 사실은 천사들도 수종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13절을 읽으면서 이게 솔직히 우리의 삶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읽을 때 오해하시는 게 하긴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지 또 어쨌든 여기에 있는데 되게 뚱뚱하고 길잖아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세속도시와 신의 도성이 마치 분리된 걸로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거기 그 아우구스티누스 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의 도성은요. 별도의 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질서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리적으로는 세속도시여도 이게 신의 도성으로 말하자면 작동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뭐 가치나 아니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의 도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들로 이제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저는 읽는데요. 제가 윤리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보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너무 이원론, 그 기독교의 이원론을 가져온 주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부분은 여기 막 들짐승과 사탄의 미혹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게 이끌리며 그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의 도성에 있는 자, 신의 도성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 된 사람들의 삶이다. 오히려 이렇게 읽는 것이 저는 이제 옳게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광야에서의 40일은 외롭고 춥고 위협적이긴 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기에는요, 뭐 절망, 내지는 포기 이런 말들이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40일을 계시면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SNF파이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삶을 성찰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금식 기도를 하는 이제 수행성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금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나 누가는 금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장면 마태랑 누가로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부분이 4장에 나와 있는데 무려 1절부터요. 11절까지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2장으로 확 줄인 것을 여기 굉장히 긴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기는 막 몰아내셨다고 한 그러죠.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배경이 되어 있지 뒤에 이제 그 시험의 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고 천사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제 마귀가 이제 모든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 나신 뒤에야 천사가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제가 묵상했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같이 공동체라고 말하기 뭐합니다만 들짐승도 있고,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사탄적인 존재들, 유혹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령도 가득한 뭐 어쨌든 그런 존재로서의 삶, 어떤 생의 바탕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순서적이죠. 그 순차적이죠. 그렇죠?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늘 함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수종든 거는 마귀 떠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도 둘이 맞춘 건 아니겠지만 4장에 등장을 해요. 4장에 여기서는 여기도 1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네요. 13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마가복음하고 겹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서 이끌리시며 여기는 예수님하고 성령님의 일종의 합작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님도 엉겹결에 막 끌려서 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쵸? 함께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고 되오면서 이렇게 묘사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는요. 여기서 포커스가 40일 광야에서의 어떤 시험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그 끝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끝에 줄이신 즉 그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2장 사이에서 제가 막 펼치면서 읽었던 왜냐면 너무 짧게 되어 있으니까 상상했던 내용은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들짐승의 위협과 사탄의 어떤 시험과 그쵸? 그러나 또 역시 천사들의 존재를 느끼고 성령 안에 계시면서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막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쵸? 여기에서 마태나 누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 4장의 그 묘사에 보면 앞에 압축적으로 두 절 정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를 위한 어떤 일종의 인트로덕션? 도입부 정도로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뒤에 저희가 제일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 요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치 배경처럼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이 기술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는 이 이제 3가지 시험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찬찬히 2개를 비교하면서 가보려고 해요. 크게 비교할 내용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소스 자체는 이 자료 자체는 같은데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자료가 같은 이유는 즉 마가복음엔 없는데 마태하고 누가에는 있는 이런 공동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성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마가복음 자료, 그쵸? 마태하고 마가는 없었으나 마태랑 누가랑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 자료를 우리가 뭐 Q라고 왜냐하면 지금 Q는 예수님의 어록을 담은 그 소스를 의미하는데
Q를 완전히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유추할 뿐이죠. 왜냐하면 마가를 참고했던 마태나 누가가 마가에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둘이 똑같이 가져온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이 똑같이 가져온 것은 최소한 둘이 같이 봤던 공통의 같은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록을 담은 이제 그 Q 소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하고 함께 마태랑 누가의 세 가지 시험 비교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사순절 또 둘째 주가 되겠네요.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안녕.